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닫혀있던 성전문이 열리고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졌지요. 유월절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예배가, 마음이 모두 새로워졌지요. 그런데요, 후반부 놀라운 반전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부흥 뒤에 전쟁이 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몸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병이 오나요? 왜 위기가 찾아오나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부흥의 끝에도 시험은 온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24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병치유 사건이 아니었지요. 당시 히스기야는 나라의 개혁을 이끌던 한창 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39살이었고 아직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길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병세의 진단이 아니라 영적 진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때 그의 기도는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네 생명을 15년 더하리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이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주인은 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다시 다듬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성경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며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멈춤의 신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히스기야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느냐? 히스기야는 지난날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했지만 죽음 앞에서야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이 낫고 나서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높아지지요. 우리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은혜 뒤의 교만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이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기서 교만은요, 단순한 기분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만을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교만을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표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태도, 이것이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역대기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요, 사건을 디테일하게 길게 설명하기보다 핵심 해석을 또렷하게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미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의 긴 이야기를 지금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역대기는 주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지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그럼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를 보면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회개가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아멘. 그래서 진노의 보류가 선언이 됐지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아니하리라. 아멘. 역대기의 큰 주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 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넘어졌을지라도 속히 뉘우치면 다시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고침, 그리고 이어진 교만과 회개는 부흥 이후의 내면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회개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지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회개는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했더니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노가 보류되고 다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즉, 은혜 뒤에 진짜 시험은요, 잘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잘됨을 누구의 영광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런 모습, 이런 훈련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 고백 10초를 훈련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일이 잘 풀릴 때, 칭찬을 들을 때, 결정을 마무리했을 때 짧게라도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말로 내뱉는 10초가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교만은요, 침묵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답의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 3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도 3줄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적으면 자꾸 미루게 되니까 또 놓치게 되니까 나에게 생각날 때마다 카톡을 보내거나 캘린더에 기록하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 보면 건강회복, 그렇다면 나는 주일 봉사를 재개하겠다. 프로젝트에 성공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 헌금으로 나눔으로 함께해야 되겠다. 또 관계가 회복되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화해의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겠다. 여러분, 역대기의 정의대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교만을 말려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공동체가 동시에 회개하는 모습을 연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낮췄을 때 진노가 보류되었습니다. 가정예배나 작은 모임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공동회개에 1분 침묵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간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요. 다음 단락의 이야기지만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신의 부와 업적을 자랑하던 패턴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간증을 말할 때 주어를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냈어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배우고 순종했습니다. 입술의 주어가 바뀌면요, 마음의 주인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뒤의 교만은요,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속히 뉘우치는 회개는 그림자를 빛으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는 한동안 눈부심 번영을 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27절과 29절 그리고 30절의 핵심을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바로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31절 함께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핵심 단어 몇 가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러나 번영의 정점에서 방향이 꺾입니다. 역대기는 사건의 줄거리보다 해석을 전면에 세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자들이 이미 열왕기와 이사야 본문을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 역대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물을 때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은 해 그림자가 물러난 표죠. 곧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지요.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을 드러내는 무대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지요. 히스기야의 번영과 치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나 자기 과시로 기우나 그의 심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행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는 창고와 무기고 보물과 영광을 사신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적 대신
내가 가진 것이 주제가 되었지요. 역대기는 그 디테일을 생략하고 이렇게만 못 박습니다. 시험하셨더라. 요점은 분명합니다. 부흥과 번영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여기서 역대기의 메시지가 또렷해집니다. 부와 영광의 근원 하나님이 주셨다. 29절이죠. 형통의 주권 30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검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시험하셨더라. 31절이지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가. 그것이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부흥 이후의 내면을 가늠하는 영적 분수령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성과가 쌓이고 칭찬이 오고 누군가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모아온 것들인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았고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셨지요.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보물과 업적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심중을 보셨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누가 주인인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벨론 사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칭찬이 들려올 때, 성취를 인정받을 때, 누군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고백하는 훈련, 그것이 믿음의 반사신경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물창고를 보여주지 말고 은혜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창고를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선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부의 증명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때 멈춤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질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조용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루만 멈춰서 보세요. 그 다음 자기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나? 내가 한 일을 말하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감사의 고백을 놓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침묵, 점검, 유지가 하나님이 떠나신 듯 보일 때 그분의 마음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보다 돌려드릴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보물창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입니다. 성공 후의 예배, 풍요 속의 감사, 인정받은 자리에서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사신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를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로 마음을 낮추고 칭찬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모든 성취의 순간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부와 명예의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